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여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오는데, 제가 오늘 아주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플라스틱 에그를 주면서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인데 이 에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 플라스틱 에그에다가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아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진을 붙여가지고 왔고, 또 어떤 학생은 그 에그 속에다가 아주 이쁜 씨앗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은 그 에그 속에다가 곤충을 잡아가지고 와서 날려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탐이라는 학생은 지난 주일날 그냥 줬던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엠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왔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쉬었던 그 무덤 속에는 엠티였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넣을 필요 없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옳은 것이고 왜 바르고 진리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생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힘이 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진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흉내내는 성도가 아니고 주일날 한번 성경책 끼고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그런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활발하게 영적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물질이 나의 삶을 보증해 줄 것이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다가 소망을 두고 삽니까? 내 목적은 오로지 좋은 집 갖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 힘이 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물질을 바라는데 물질이 모여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권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전하려고 해요. 첫째,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너가 평강할지어다 몇 번 얘기했습니까? 3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했어. 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 때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는 클레이라는 단어로서 열려있는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닫아놓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람이 들어오니까 닫아놓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철통같이 잠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란 말이죠. 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2중 3중으로 겹겹이 꽁꽁 걸어 잠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았을까? 그 이유는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죽일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겹겹이 걸어 잠가놓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은 그곳에, 문을 겹겹이 잠가놓은 그곳에, 그 누구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장벽도 뛰어넘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그 악한 세력도 뛰어넘는 예수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그를 붙잡지 못하고, 죽음의 결박도 그를 묶어놓지 못하고, 무덤도 그를 가다놓지 못하고, 그 악한 세력도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하고, 세상의 공포, 두려움, 세상의 그 무엇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능력의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두려움도 이기신 예수님, 공포도 이기신 예수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악한 권세자들도 이기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평강할지어다 이 말은요, 그냥 너희들 평안했으면 좋겠어, 희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너희들 지금 공포 속에 있니? 두려움 속에 있니? 네 마음 잘 다스려서 좀 이겼으면 좋겠어,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고 그 이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죽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평강의 주관자십니다. 평안의 주체자셔요. 그분이 이긴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내가 이 공포를 이겼으니, 이 두려움을 이겼으니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8절 9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9절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세상에 주는 고통 겪으셨고, 아픔 겪으셨고, 슬픔 겪으셨고, 죽음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아주 굴복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 권세자들이 나를 잡았기 때문이냐? 세상 권세자들이 나를 잡아 내가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느냐?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다시 살아나 그 이긴 영광과 그 이긴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세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포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두려움 속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질병이라는 게 옵니다. 병을 얻으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이거 죽을 병 아닌가? 그리고 큰 병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살려고 발도반ник 시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질병만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지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참 많습니다. 건강하면 나는 질병이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강해도요 오히려 건강하니까 더 걱정되더라고요. 아우, 살 날은 창창한데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만 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물질 있으니까 더 비극이 오더라고요.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저는 집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물질이 뭐 몇만 부씩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 분명히 집 나갈 때 문 꼭꼭 절어 잠갔는지 몇 번 확인하고 나갈 것 같아요. 웃는 사람들 다 지금 그 집에 몇만 부씩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학생 때 300불짜리 먼저 차를 누가 주셨어요. 누님이 주셨어요. 300불짜리. 이건 뭐 부딪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요. 기스가 나도 기스 났구나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차가 만약에 3만 불 5만 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파킹해요? 멀리다 파킹하고 걸어가죠. 여러분, 물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걱정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는데, 여러분들 오늘 옷 입고 났는데, 그냥 작업복 입었어요? 그럼 묻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1억짜리 입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여배우들이 이렇게 옷을 입은 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여배들 옷을 입은 게 최소한이 몇 억부터 시작한대요? 5억부터 시작한대요. 그 여자분들이 그 영화제 나갈 때 있잖아요. 어떤 영화 배우는 15억짜리 입었더라고요. 누구죠? 누가죠? 안드레 앙스인가? 이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만든 옷은요, 빌려 입는 데만 3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 3만 불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옷이 망가지면요, 그거를요, 자기가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고 되는지 모른대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에 제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끝나고 이제 집에 이제 기숙사로 가는데 어떤 학생이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데 그 컴퓨터를 확 빼갖고 가져가더래요. 또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스마트폰 뺏어서 가져가더래요. 우리 교회도 모 집사님 제가 열명해놨지만 잃어버렸는데 그걸 추적을 했더니 어느 동선 나왔대요. 동네에서. 근데 안 갔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주 살벌한 지역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라고. 모 집사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좋은 것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이긴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실까요? 왜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지 다 같이 1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야, 나 이렇게 살아났어. 너희들 죽음 두려워하지 마. 물질 좀 없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 그 다음 세상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 나는 살아갈 힘이 생겨집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는 왜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은 헬라어로 엠프히사오라는 단어로서 숨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넣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신약에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같은 의미의 단어가 구약에 두 번 나와요.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7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 때 숨을 불어넣었다.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37장에서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흙덩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흙덩이가 생명체를 가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마디가 붓고 쉼이 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을 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갖게 되자 뼈가 붙고 살이 생기고 힘이 나서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넌 내 자녀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은 들고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예수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신앙생활하며 연약하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고, 성도라고는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그 신앙의 연륜은 있고 집사 권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물질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가 환난이 오면 죽겠는데 왜 이렇게만 살아갑니까? 저는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은 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오늘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도 오늘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왜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을 두게 되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천국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문을 걸어잠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소식 듣고 이제 끝났구나, 그럼 멀리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손자국, 그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믿지 않아요.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들에 지나서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가 보고 만져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도마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는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다시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한 모습을 도마가 보고 나서, 그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나는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무에 달려서 화형에 처하는 그 순간에도,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주를 외치며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모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일본 순사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 예수를 부인하고 했지만 죽여라, 죽이면 난 산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이겨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좀 못 먹어도, 좀 못 입어도, 좀 핍박을 받아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때는 평양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냐고 복음이 전해져서 쭉쭉 변화되면서 밑으로 내려와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는 많은데 부딪히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오히려 영광을 가립니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왜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깊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배당을 나기 전에 난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나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시간 2015년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평강 성령의 능력, 난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공포에 떱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평안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나는 다시 죽었다 살았다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바라보며 이 천국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고 곳곳에 다니면서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부활신앙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